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주위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나 하는 것을 내가 항상 주시해야 되고, 그러면 다윗이 왜 그렇게 왕권을 누리면서, 성경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때는 뭐 부분적이지요. 그러나 7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을 권좌에서 왕노릇을 했다. 도합 40년 동안을 왕노릇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노릇하기에 얼마나 그 이전에 시련을 겪었느냐 하는 것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시련을 겪느냐? 하나님의 종이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됐을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도 세상에 오셔서 나사렛에서 30년 동안은 아무 일이 없었어요. 왜? 성령 받기 전이었으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그 마귀가 몰랐겠습니까? 사탄이가 모르겠어요, 루시퍼가. 그런데도 30년 동안은 그 육체가 성령으로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몸을 입기 전에는 사탄이가 덤벼들지 않았다. 그것이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30세쯤 되어서 요단강가에 와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받고, 그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30년 동안 그 마음이, 비둘기는 마음을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 그 말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 몸이 드려진 것이 아니에요. 육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본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침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을 들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성경이 없는 것은 상상하지도 말고 추상하지도 말고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 아래 지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로 하여금 상상하게 하고 허망한 곳에 마음을 자꾸 끌어가려고 그러고, 그게 하늘 아래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건 표면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 끌어가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루시퍼, 사탄, 마귀의 정체는 어떤 정체냐?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셨다. 30세 때 한창일 때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계명을 받을 때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랬어요. 성령이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인도하셨다.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다. 성령이 인도하셔서 광야에 가고 나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게 하셨다.
사람의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뭐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70년대인가요? 80년대 어떤 목사가 40일 금식하고 그리고 이제 40일 지나면 이제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보양식이라고 그러는데 금식 끝나고 보양식을 먹다가 죽었다. 이제 그런 얘기들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흉내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해야 되는데, 성령 인도하심 따라 하지 못하면 뭐 그건 그 사람의 뭐 주어진 거니까 내가 뭐 이러고저러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40일 금식하니까 마귀가 달라붙었느냐.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방해합니까? 마귀가 방해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성령 받으면 이제 교묘하게 달라붙는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께 와서 주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더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께 와서 주를 시험하여. 마귀는 뭐 시험하는 자거든요. 시험한다. 나를 시험하는 자가 누군가 내가 성령 받았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계속 쫓아다니는 거죠. 바리새인인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인 니고데모가 제일 먼저 달라붙었잖아요.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된다, 협력이 안 된다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계속 달라붙어요. 그 시험하는 자다.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누군가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이게 보입니다. 그전에는 안 보여요. 그냥 성경이니까 뭐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넘겨버리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야로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다윗은 뭐예요? 즐거움이라 그랬어요. 즐거움이라.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께 와서 주를 시험하여 뭘 요구했느냐?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려고 달라붙은 거예요.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녁이 되어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구나라고 말하고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찌푸리면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하나니 오 너희 유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하늘을 바라보고 하루의 천기를 말하잖아요. 아침에 동쪽 하늘이 붉어지면 날이 굳다,
비가 온다, 흐린다. 또 저녁에 서쪽 하늘이 노을이라고 그러죠. 붉어지면 그 다음 날은 아주 뜨겁다. 날씨가 좋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너희가 알면서 이 세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시대, 그 표적을 왜 모르느냐. 그러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더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나? 내가 요나서를 읽어봐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요나에 대한 말씀을 하셨나?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 요나서에 뭐 몇 장 안 되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대부분 알잖아요. 근데 요나서를 읽고 하나님의 아들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배웠죠. 남한테 다른 사람에게 피조물에게 배우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나의 표적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요나의 표적은 뭐냐? 요나라는 사람이 천사가 와서요.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는 아수르거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패권 국가니까 아수르가 외쳐라. 뭐라고 외치느냐? 앞으로 40일 후면은 물로 멸망시킨다. 아니 불로 멸망시킨다. 그 불로 멸망시킨 건 왜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를 떠오르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의인 10사람을 요구하셨나? 처음엔 아브라함이 의인 10사람 논의한 게 아니잖아요. 천사하고 상의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는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줄어들어가서 45명, 40명, 30명, 20명 하다가 마지막에는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천사가 그래 좋다.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의인이에요. 악인을 가리킨 게. 악인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멸망할 거니까 중요한 것은 악인과 의인을 같이 멸망시키겠느냐. 왜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하고 아브라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 조카 롯이 거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요구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타난 날개 없는 세 천사 가운데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갖고 한 천사는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그 약속을 하잖아요.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요나 보고 니느웨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40일 후에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멸망한다. 그러니 아수르가 패권 국가인데
그 수도에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위협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한 꾀를 냈잖아요. 요빠라는 항구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상선이죠. 배를 타고 2000년 전에, 다시스는 어느 쪽이냐? 정반대 방향이에요. 스웨덴 있는 쪽.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뭐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3일 만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다. 소화가 안 되니까 토해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뭐 그렇게 본다고 그래서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하고 말씀하신 그건 뭘 가르치느냐? 니느웨가 성경에 그랬어요. 걸어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데 3일 길을 간다. 그렇게 했습니다. 걸어서 3일 길을 갈 만큼 큰 도시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뭐 인구가 얼마나 많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가서 외치잖아요. 망한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삽시간에 뭐 지금처럼 무슨 뭐 디지털 시대가 아니니까 입에서 입에 소문으로 막 번지다 보니까 니느웨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금식령을 내리잖아요. 금식해라. 3일 동안 짐승까지도 먹이지 마라. 3일 동안 금식하니까 니느웨가 망했습니까? 안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뭔가를 가르쳐야 돼. 침례에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똑같은 얘기. 하나님의 아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라는 곳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요나가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지 않고 백성들이 3일씩이나 금식하고 그러니까 망한다고 외친 요나가 실망이 충만해가지고 성문 밖에다가 지쳐가지고 뜨거우니까 중동지방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래서 박넝쿨에 겨우 가리고 있는데 이번엔 또 벌레가 와서 박넝쿨 가린 것을 박나무를 갉아먹어가지고 시들어 버리니까 막 요나가 화를 내니까 천사가 그러지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자기 소명 다 했으면 그걸 끝나야 되는데 멸망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멸망하지 않잖아요. 왜? 회개하고 나니까.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회개하라는데 돌이키라는 것을. 천사가 뭐랍니까? 여기 내 백성이 12만 명이 있다. 그러지.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때문에 요나를 시켜서 회개하라고 외친 건데 다른 것에 포인트를 맞추겠다는 말.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게 요나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한 가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책망을 받았으면 돌이키라. 아수르가 멸망한다. 니느웨가 멸망한다. 목숨 걸고 외치는 거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런 말들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표적이나 구하고 하늘에서 온 표적이 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더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다시 말하면 계명을 율법을 어긴 세대,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고 요나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똑같아요. 계명 얘기하고 율법 얘기하면 벌써 미쳤다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자꾸 이상하겠다, 뭐 이단이다, 뭐 개수다, 별 말을 다 하잖아요. 그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들을 성령 받고 읽어봐야 알지, 그전에까지는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필수를 하고 암송을 하고 다 해도 아는 게 아니에요. 사건에서 성령 받은 다윗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성령 받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안 읽나요? 시편이 뭐 1편부터 150편이다. 그 긴 것을 언제 다 읽느냐. 뭐 읽기 싫은 사람 안 읽어도 돼요. 억지로 뭐 읽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마땅히 모습을 닮아서 성령 받아서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행하신 일이 그거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도들,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나. 3년 동안의 그 여정을 내가 속속들이 자세히 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이 뭔가, 그러면 오늘 내가 행해야 될 일이 뭔가,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게 핵심이잖아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11장 가도 똑같은 얘기. 두 증인이 두 올리브나무, 두 촛대, 두 증인이 사역이 뭔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베옷을 입었단 말은 회개하는, 내가 죄인이니까 회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 선포된 말씀이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돌이키라. 회개하라. 늘 말씀드리잖아요. 메타노에오, 방향전환.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바꾸라. 누구의 의무에 해당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이, 사랑이, 생명이 들어간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 창왕 들었으면 빨리 돌이켜야죠.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보라. 육신적인, 표면적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닮은 사람에게 말씀하신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육신은 철학과 과학으로 찌들었다고 그러죠. 그렇게 공부했는데 육신 안에 있는 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분리가 안 되면 안 돼요. 분리가 돼야지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빵을 가지고 가는 것을 잊었더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삼가고 조심하라고 하시니 그들이 서로 의논해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이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빵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유리를 거두었으며 또 빵 7덩어리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유를 거두었는지 깨닫지 못하며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빵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임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냐고 하시니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고 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쉽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에 오신 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 방송을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